아, 무선 마이크를 들고 이쪽 가면 되겠네요. 그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참. 자,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로의 문제로 서로 좀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각자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 또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그 교회를 견고히 세워 나가기 시작하죠. 바울이 공식적으로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3번 모두 전도 여행의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행이었고 또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뿌린 씨앗을 향한 양육에 조금 더 집중적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오늘 보면 1절인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더베라는 곳과 루스드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요 그리 좋은 기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유일하게 회당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그 루스드라라는 땅 안에 유대인이 10명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 바울이 일으켜 세우죠. 그 모습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은 말하는 자니까 헤르메스, 또 바나바는 누가 봐도 굉장히 좀 누가 봐도 목사님 같은 사람들 있죠? 누가 봐도 장로님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이제 모습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제우스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그 옷을 찢으면서 만류를 하죠. 그런데 그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쭉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월요일서부터 쭉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요 육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기억이 그리 좋은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금 루스드라를 찾습니다. 왜죠? 복음의 씨를 뿌린 곳에 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지 확인을 해야 했고, 또 자신이 뿌린 씨를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으니 순종하며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 다시 보시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난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지금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드리면 혼혈아였다라는 거죠.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근데 이 디모데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요,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곳이 아닙니다. 약 20km 떨어져 있던 곳이거든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거나 교통수단이 발달된 곳이면 뭐 20km가 아니라 막 200km, 2000km 떨어진 곳이어도 칭찬받을 수 있는데, 당시로서 이 20km는 굉장히 먼 거리였고 그것까지 칭찬이 자자했다라는 것은 이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청년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디모데를 데리고 3절부터 7절인데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평판이 좋은 신실한 청년인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니 그 사역의 열매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시아는요, 지금의 막 동남아시아나 극동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가고자 하는 땅, 튀르키예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이, 또 예수의 영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한 영혼 속에 임하시고 공동체 안에 임하실 때는요,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막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뛰어다니고 뭐 막 쓰러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성령 사역하는 분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사역을 하면서 성령 사역을 하는 사역자만 드러난다면 그거는 올바른 사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성령 사역을 통해서도 뭐예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신 것, 죽은 자 살리신 것, 바울이 앉은 자, 나면서부터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 바울 자신, 예수님 자신이 높임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숨기는 대신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의심해야 돼요. 겸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사람들 위에 누구시죠? 하루? 들어와. 얼른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자. 괜찮아. 어디까지 했지, 하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신보다 예수님만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이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보십시오. 병 고치고 헌금 거뒀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세우고, 야, 내가 이렇게 세워줬으니까는 뭐 성의 정도는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도요, 일으키고, 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를 높이지 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향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역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울이 환상을 보죠. 8절 9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는요, 유럽을 말합니다. 지금의 유럽. 그러니까 바울은 튀르키예로 향하고자 했는데 성령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고자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터키 북쪽, 튀르키예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도착한 곳이 드로아죠. 도착한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뭐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다오. 바울은 그 환상을 본 즉시 지중해를 건너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할 때까지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쯤 되면 질문 하나가 생기죠. 왜 성령님은 튀르키아로 향하려고 하는 이 바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을까? 바울이 지금 가고자 했었던 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튀르키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유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바울의 계획보다 훨씬 컸습니다. 바울은 튀르키예 정도에서 머물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땅끝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에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말씀하죠. 그는 그 즉시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읽고 듣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읽고 듣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하반절 다시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인정했다라는 말은요, 학자들이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학자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막 이렇게 논쟁을 펼치는데 상대방이 질린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옳다고 여긴 것을 옳다라고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논리를 인정하는 것, 그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바울이 계속해서 튀르키예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고 그의 생각이었고 스스로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겠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인정하고 바라보며 튀르키예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막으시죠. 그 정도 되었으면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바울을 스스로가 세운 계획과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야 설득되어진 거죠. 환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에게 환상만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뭐예요?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증명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요, 한 가지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으로 함께 말씀을 하세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에게 원대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에 갇혀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우리 서 목사님이 그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서 목사님 얘기했죠.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 바울의 엄청난 추진력과 능력을 나타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세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시며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여행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며 행하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지금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요, 설득당하고 인정되어야 할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다. 이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 아니면 구원이 필요 없죠.
이 두 가지 정체성을요, 성도의 자기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자기 인식.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살리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확신은요, 우리에게 한없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합니다.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또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겸손하면 담대하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담대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죠. 하지만 내가 진짜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겸손하면서도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니,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설사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성공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도 않죠. 왜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내가 낮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목사지만 종종 목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또 스스로가 인지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를 굉장히 정죄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목사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지? 야,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이걸 자기 정죄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이런 자기 정죄로는요, 그런 모습을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왔을 때 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욱하면 욱할 수 있는 사람,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화를 내었다, 욱했다, 자기를 정죄하는 것은 사실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기 인식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꽤 그래도 괜찮은 목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내가 어떤 것에 욱했을 때 자기 정죄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랬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넘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기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부족한 목사인데도 목회자로 불러서 쓰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화를 내고 넘어진 사실 때문에 절망하며 주눅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다시금 일어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기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때문에 크게 내가 그것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때로는 억울한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생긴 게 멋있잖아요. 근데 멋있는 거 빼고 생긴 것만 딱 보면 사람이 겸손해 보이지는 않나 봐요. 제가 뭐 이렇게 다닐 때도 뭐 가끔 뒷짐도 지고 다니고 뭐 덩치도 크고 또 막 제가 막 까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볼 때는 굉장히 권위적이어 보인다. 나이도 많지 않은데 뭐 거들먹거리고 뭐 권위적이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맨날 까불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나? 그럼 또 그럴걸요? 목사가 가벼워가지고 말이지. 에?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혼자 앉아있을 때 다리도 꼬고 앉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리 꼬고 앉잖아요. 근데 누가 그랬대요. 그 혼자 그 편하게 있을 때 모습이 자기 진짜 모습인데 다리 딱 꼬고 쫙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저런 모습 보면은 저 분명히 저거 저 거만하고 막 그런 사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에 대한 본인들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거기서 끝나는 줄 알죠? 아니에요. 다 들어옵니다. 돌고 돌아가지고요. 다 들려요. 그럼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집에 가서 베개를 적시죠.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 말이요.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말에 이 자유하는 게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게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도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좋은 일만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비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파괴한다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상을 전달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요, 못생겼다라고 막 비난하고
말 더듬는 것까지도 비난하고, 예수님이 직계자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가 직계제자가 아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바울이 사람들의 이러한 비판과 또 판단에 전혀 끄떡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속이 상하고 때로는 화가 났겠죠. 그러나 그는 금방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판단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큰 타격은 입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이죠. 남이 판단하고 실망하여 그 중요한 사명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또 같이 대놓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죠. 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철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있었기에 그들이 하는 말이 맞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고치고, 그들이 비판하는 것이 틀려서 비판하기보다 비난이 되면,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 의연할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느냐보다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고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바라볼 때 설령 자기가 부족해도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죠. 넘어졌다고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고칠 것은 고치고 다시금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가 실수한 것,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판을 듣는 것, 노력했지만 실패한 것 때문에 자책하고 절망하고 자기 정죄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울과 절망은요,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약점까지도 희화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몇 명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주일 씨.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 외모를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그 이주일 씨만큼은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못생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 못생김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희회화한 겁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걸로 엄청 자유해졌잖아요. 그럼 내가 못생겼는데 뭐 어떡하라고. 아마 이주일 씨는 자신의 그 못생긴 것 때문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약점이 있다고 해도 주눅들거나 숨지 않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공격해도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약점을 담대히 드러내며 승화시키는 것이죠. 그 자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인식, 그러나 여전히 또 영원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조롱에도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완전히 자유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조롱받을 때 엄청나게 분노하죠. 근데 여러분 왜 분노한지 아십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야 나. 너가 생각하는 나 그거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스스로가 나는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저 정도면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예요? 화가 난 것이죠.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목사인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 같은 괜찮은 사람을 비판하니까 어디 깜도 안 되는 게 나한테 그러냐고 화가 나는 거죠. 근데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비판을 받을 때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주님 품에 안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요,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는 비판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대처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악의적인 동기로 나를 향해 또 심지어 그의 말이 80%가 거짓이라 하더라도 그의 비난을 나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다. 나를 향해 비판하는 말의 20%는 그래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유익으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합니까? 비난 앞에서도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것에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둘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사실 아니잖아요. 또 어느 부분 사실이라면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치고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내가 좌절하고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냐? 나는 안 믿는 게 낫겠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제가 아까 전에 오전 예배 때 요나서 말씀 이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가 먹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이 그리 낭만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화나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뱃속 들어가도 괜찮은 줄 아는데 여러분 뱃속 들어가면 뭐예요? 소화를 시키는 액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가 3일 동안 멀쩡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했지만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니느웨에 악독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그것 또한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내가 20년 30년 내가 그래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좌절할 것이 아니야.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누군가 바라볼 때 정죄할 거리가 생기고 비난할 거리가 생깁니까? 여러분, 생기면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스스로. 그래, 나도 죄인인데 그런 사랑을 받는 자지?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죄인이지만 여전히 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한숨 나오는 그 사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 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외하고 나 자신이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정하여 겸손하고 담대한 자유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